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 서신 2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소식은 이것이니이고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요한의 권위,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 1절부터 4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격려자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와 실제로 함께한 제자들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육체적 감각들을 환기시키는지 열거해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부터이죠.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작부터는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설립된 그 시작부터를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이 표현이 사용되면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의 태초부터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표현을 한 본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서 요한은 목격자들에 속한 사람으로서 요한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사도들에 속한 사람으로서 증언자들, 목격자들의 대표로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표현들은 실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상대방을 실제로 함께 이제 살았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한이 사용한 용어 중에서 만졌다. 이 만졌다라는 표현은 물론 그 은유적으로 어떤 이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문자적으로 실제로 만졌다는 표현도 되겠죠. 어쨌든 그 말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요한이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용하는 이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은 그 요한이 지금 정언하고 전하고 2절에 있는 자기가 본 것을 정언하는 것이나 전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지금 손으로 쓴다든지 4절에 있는 손으로 쓴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는 이런 표현은 이제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그 과거부터 계속 계셨던 그런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2절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그러니까 쭉 과거부터 쭉 이제 계셨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뭐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모든 이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에서 이제 그 과거 사건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는데 그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활동을 보고 그런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이제 성육신하신 사건 이건 이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제자들이 목격자들이 이미 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이제 어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활동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고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이제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에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그 독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현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목격자들로서 예수님을 이미 증언했고 증언한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때의 진리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한 서신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있는 것처럼 육체적 감각들, 그러니까 만졌다, 보았다 이런 실제 경험한 사람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를 통한 우리와 성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요한의 설명은 교회 모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도록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네,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그 편지를 이제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은 이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함은 너희로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두 종류의 그 사귐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이고 또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알려진 단어이죠.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어떤 소유를 공동으로 하거나 일을 함께 할 때, 동업,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신약에서는, 어떤 참여의 의미, 그리고 물질을 나눈다든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혜택을 나눈다든지, 그런 나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본문, 이제 바울 서신에서 특히 이 코이노니아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 이런 의미로도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코이노니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성도들 간의 그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에서 사랑의 사귐의 기초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사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은 당연히 말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함을 돌아보는 3장 18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어떤 나눔, 사귐이 본문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기초에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의 교제,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두 종류의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은 수직적인 그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해야 되고, 만일에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그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사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사귐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현재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바른 사귐이 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논지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귐이라는 주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성도들 간의 사귐이 신앙의 목표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랑이 목표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수직적인 사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있죠. 그 사랑의 사귐이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 간의 사귐이다,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교회가 서로의 어려움을 돕기보다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뒤흔드는 그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그 사귐을 중요한 그 어떤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요한 서신의 첫머리와 요한 복음의 첫머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사점을 열거해 보십시오. 네, 유사점은 뭐 여러 그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좀 전에 논의했던 태초에라는 그 표현도 요한 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제 1장 2절을 보면 요한 1서 1장 2절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절에 이 생명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 생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 생명이 하나의 의인화된 표현이죠.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인격체로 인간으로 나타났는데 원래는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1장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생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떠올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이 본문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요한복음 1장 과 요한 1서 1장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부 요한의 메시지 복음을 되풀이함 5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들이 사용한 그 잘못된 세 가지 방법을 폭로합니다. 요한이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이 세 가지 거짓된 기초는 무엇입니까? 6, 8, 10절에서 만일 뭐라고 말하면 세 개의 진술을 참고해 보십시오. 네,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제할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들. 그러니까 지금 요한서 신 전체를 읽어보면은 교회의 잘못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고 결국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지금 이 5절에서 8절, 10절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이 5번 사용되고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 있는 6, 8, 10절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그 7절과 9절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행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10절을 보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먼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코이노니아를 사귐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은 그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빛과 어둠과 같이 이렇게 그 세계를 두 개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보면은 그 어떤 이혼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이 세상과 다음에 올 세상,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 시대와 다음 시대로 구분하고
공간을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이런 식의 이원론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표현도 그와 같이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그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독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다입니다.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제 사랑과 반대쪽에 개념이 있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반대쪽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빛과 어둠은 철저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빛 속에 걷고 있다, 거하고 있다. 반면 자신이 6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어둠의 행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의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빛 안에 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엄격하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서신 전체를 생각해 보면 교회 이탈자들은,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빛 속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8절을 보면은 죄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속인 자들이다.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8절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6, 8,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꼭 그 이탈자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독교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지금 없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죄 속박 가운데 있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2장과 4장에 있는 2장 2절과 4장 10절에 있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리고 보내실 걸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성취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다라고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구원 계획의 의미가 없어진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7절과 9절에 있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죠.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어, 여기서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가? 7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빛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그분 이런 이제 인칭 대명사가 나오거나 또 동사의 주어가 명료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본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이렇게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7절에 있는 예처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에 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빛에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 성도들 간의 그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인데 이 교제라는 것이 한번 뭐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를 보면서 7, 9절은 그 이번에 이제 나오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의 거짓 주장 사이에서 6, 8, 10절이 부정적인 만일 이게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두 가지는 긍정적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의 두 가지 표지를 엮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표지는 무엇인가? 네, 이제 앞에 제가 그 7절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 간에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죄를 씻음 받는 즉 용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제 형제들 간의 희생으로 형제들 간의 코이노니아로 그러한 그 삶이 나타나는데 형제에 대해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또 용서받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7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죄를 고백한다, 자백한다, 시인한다라는 이제 그 유명한 법정 용어이죠. 시인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이 자백한다, 시인한다는 것이 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뭐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본문 자체에서 그런 이 단 하나 가지고 그까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음을 현재 죄를 짓고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또 인정하고 죄를 지은 당사자 앞에서 또 죄를 시인하는 또 공동체 앞에서도 뭐 때로는 또 죄를 인정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리고 또 약속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절,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키고 있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그 본문은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다루었지만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신다. 뭐 그런 용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3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표지 모두 똑같은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끝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은 무엇인가? 네,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우리가 빛이며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 앞에서 7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제 빛 가운데 행동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라는 것이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빛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빛 속에 행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고백하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3부 요한의 목적, 교제를 새롭게 함. 1번,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편지를 쓰는 두 가지 목적을 진술하는데 각각의 진술을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목적을 당신의 방식대로 다시 써 보십시오. 1절부터 6절은 첫 번째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은 7절부터 11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런 이제 내용을 볼 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랄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안다고 보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알미 입증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좀 주목해야 될 본문이 2장 2절이죠. 2장 1절, 2절 보면은 그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어떤 빛 가운데 거하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실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제 본문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빛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만일 이제 누군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지만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두 차례, 또 15장, 또 16장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보혜사로 번역이 되죠. 이 단어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법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자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변호자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그걸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변호자는 누구냐면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변호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변호해주는, 어려운 분으로서 우리를 변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 변호자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화목제물. 이 단어는 요한 서신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두 차례 요한 서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주는, 죄를 갚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속죄 제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죄를 갚아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속죄제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 이어지는 이제 그 본문이 이제 2장 그 3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네, 이제 2절에서 3절 내용은 공통적으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행동이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다.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단어가 그 지식적인 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신앙의 경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그런 이제 체험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새 언약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위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이제 그 새로운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증명을 하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구원의 어떤 경험이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조건이 아니라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전체를 보면은 교회를 이탈한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마치 가인처럼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교회를 이탈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 완성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단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가 적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2절에 나온 것처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으로 보여주신 구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보여주신 그 사랑이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랑이 완전한 이제 그 목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여기 그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직역하면 이제 걸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걷고 있는 사람이다. 거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의 핵심이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로 두었던 그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이 첫 번째 목적에 대한 진술은 죄와 용서를 다루는데 그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한 진술은 사랑을 다룬다. 문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뭐 그 6절까지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한 목적으로 다루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된 것에 더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누구의 교제가 회복되는가? 네,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지금 그 새 계명을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된 사람은 당연하게 그 형제 자매와의 사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내용을 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새 계명과 비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구약의 사랑의 계명과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대로 유지된 것은 무엇이고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13장 1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7절에서는 너희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받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받은
옛 계명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다. 왜 이제 여기서 옛 계명이라고 그 말하는지,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처음이 이제 아르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1장 1절에 나온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바로 태초부터로 한글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여기 제가 이제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태초부터, 이게 시작부터는 태초가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사도들의 증언이죠.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목격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 그 내용을 교회에 전했고, 교회가 그 말씀을 들었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교회가 설립될 때 전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독자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 들은 내용이죠. 그 자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8절을 보면은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독자들이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그리스도로서 그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또 가르치신 새 시대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죠. 그 새로운 언약 백성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새 언약 백성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과 피를 주심으로써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에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은 새 계명이죠. 예수님이 새 시대의 시작자로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독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옛 계명이고, 그 계명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시작하신 분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된 것입니다.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풀어서서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 안에서 이 새 계명이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표현되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표현되어, 희생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새 계명이 표현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새로운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이 표현되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게 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 헌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반대로 그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데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보면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은, 표현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이탈한 사람들,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탈한 사람들은 그들이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써, 왜 형제 사랑을 하지 못했냐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육체로 오셨고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빛 가운데 그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리낌이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길이 그런 뭐 실족하는 뭐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빛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본문이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인 그 성도의 견인 교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고, 물론 죄를 짓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또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형제를 지속적으로 어쨌든 사랑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어둠에 속해서 아직까지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으로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 그하는 이 복과 그 은혜와 빛 가운데 그하는 그 은혜는 어떻게 왔는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왔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화목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형제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이 주어진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회와 또 공동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목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